잠언서 4장 20절로 27절 말씀.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 이제 셋째 주인데요. 이제 둘째, 넷째 주, 마지막 주 이렇게 2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1년 동안 내가 정말 잘 살았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연초에 결단하고 결심한 대로 살았는가? 또 사람들과는 어떻게 잘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결산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여러 모임도 하고 가족 모임도 하고 또 내 삶도 뒤돌아보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렇게 가질 때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사이도 정말 좋은 사이, 관계가 정말 좋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회사 또 동료들과 또 이웃들과 지인들과 1년 동안 좋은 관계만 맺고 산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도 있었고요. 또 나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도 보면 정말 평탄하고 통통하고 번성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1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굴곡의 삶,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삶, 정말 걱정 근심하며 마음 졸이고 살았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또 내년 2022년이 또 다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022년 내가 살면서 정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텐데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좀 주체하고 내 마음을 마음대로 정하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 우리의 표가 뭡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을 딱 확정하고 그대로만 탁 밀고 붙이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체가 갈등이 요소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모순입니다. 내 속에서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지인들과 어떻게 좋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 스스로도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인간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 또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내 본능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이성이라고 그러죠. 이 3개가 막 상충을 해요. 막 서로 막 싸웁니다. 그래서 본능은 내 육체적인 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다 그러면 먹어야 돼요. 목마르다 마셔야 됩니다. 또 마르다 하면 싸야 돼요. 졸립다 하면 자야 됩니다. 이런 본능이 육체적인 그런 감각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은 그 감각, 육신의 감각에 움직입니다. 또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은 우리가 배운 것, 이 사회 규범, 예절, 도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습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거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이게 이성적이죠. 지식적인.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이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이 생각과 마음이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이 생각은 의식에 기반을 두고요. 이 마음은 무의식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도 할 수가 없어요. 또 내 마음이라고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무의식에 또 기반을 두고 있어가지고 좋고 싫음이 또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약을 먹으면 내가 이제 아파요. 약을 먹으면 어때요? 약을 먹으면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 배워서 내가 약을 먹으면 낫는구나. 이성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약을 먹으면 써. 그래서 먹고 싶지가 않아. 나 먹기 싫어.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성이 강한 사람은 그 마음을 이기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린아이들은 이성이 약하기 때문에 나 안 먹을래. 약 써. 그러면서 안 먹잖아요. 그럼 엄마가 야 이거 먹어야 되면서 때려서라도 막 먹여요. 왜? 이성이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강하죠. 그래서 이 마음, 이성, 본능 막 이게 속에서 막 싸워요. 그래서 갈등을 막 일으켜서 거기서 하나 딱 정하면 그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도 내 마음속에도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막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갈등이 있는데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정말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게 갈등 덩어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바로 그 중심에 있어요. 마음이 중간에 있다는 거죠. 마음은 본능과도 연결돼 있고 이성과도 연결돼 있죠. 그래서 마음이 딱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변한 거예요. 야,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마음이 변한 거죠. 생각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성은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걸 끌고 가는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약간 이중적이고 가식적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내 이성으로 나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이성적인 사람은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계산해서 계획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배운 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피곤한 거예요. 본능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인 삶은 약간 이기적이고 약간 좀 진짜 악한 사람이죠. 자기의 육신의 생각만 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하면 싫어. 내가 하기 싫다 하면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게 확실한 거예요.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약간 동물적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중심을 잡아서 본능에도 충실하면서도 또 이성적으로도 살아가면서도 그 중심을 올바로 잡아서 잘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올바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할 때 그 사람이 철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철이 들었다 이거는 배움을 많아서 이성적인 삶을 산다 이거는 철이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저 자기가 이성적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변한 겁니다.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진짜로 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야 그 사람이 가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이성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계산적인 사랑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뭐 능력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적인 사랑이 이제 이성적인 사랑이에요. 생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이제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때는 뭐 조건이 보이지가 않아요. 조건이 안 보여. 그냥 마음적으로. 근데 육신적인 사랑은 이제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이제 육체적인 사랑.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 마음이 갈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변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변한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올바로 서야 됩니다. 마음이 올바로 서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옳은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마음을 잘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성적으로 믿어야 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근데 결국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 마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끔 나가야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이성적인 거죠. 생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마음까지 와서 마음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향한?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켜낼 때 건강이 된다. 건강하다. 히브리어로 마르페란 뜻은 건강이란 뜻도 있지만 고친다.
또 양약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약이 된다 이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세상 속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여기 4장 20절부터 2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잠언서 4장은 원래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장이에요. 내 아들아,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혜를 어떤 것도 다 필요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 지혜를 얻어야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의 길에 설 수 있다 이거죠. 그래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본인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민족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참 네가 복되다 하면서 내가 너 지혜뿐만 아니라 다 주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통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잖아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영화롭게 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모든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구해라 해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지혜를 어디다 구해야 되냐 이거죠. 지혜를 우리가 생각에다 다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를 어디다 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마음속에 두어라 이죠. 지혜를 마음속에 두어라 이거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의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놓아야 우리가 그 마음을 올바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야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오늘 4장에 보면 4장 16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도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도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광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한 길로 가는 것이고 악한 자들은 마음이 악해서 그들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도 자지 못한대요. 우린 악을 행하면 잠이 안 오는데 악을 행해야 잠이 와. 이 악한 사람들은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잖아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막 사람에게 사기치고 막 나쁜 짓을 해야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길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길로 가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12절부터죠.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속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너의 삶의 약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건강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새길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새길 수 있는가?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신경 써야 돼요. 그냥 말을 그냥 휙 하고 듣는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경 쓰면 있잖아요. 내가 신경이 가는 곳에 내가 관심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TV를 봅니다. TV를 보는데 거기서 9시 뉴스가 나와요. 요즘은 제가 뉴스도 잘 안 봐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뉴스가 보고 싶지가 않아서 안 보는데 어쨌든 뉴스를 같이 봐요. 한 가족이 뉴스를 같이 봐도요. 머릿속에 남는 게 다 달라요. 아버지는요. 또 아버지는요, 어머니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이거 뭐
뭐 남자, 여자, 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말도 참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이제 아버지는 뉴스를 보면서 뭐가 남아요? 정치가 남아요. 아, 그놈의 자식 말이야 이거.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아, 정치가들이 말이야, 뭐 누가 말이야, 그래서 아, 그놈이 말이야 하면서 막 그 정치가 머릿속에 딱 남아요. 뉴스를 봤는데. 근데 딱 어머니는 뭐가 남아요? 예, 어머니는 사회면이 남아요. 그래서 사회면이 누가 어디 사고 났댄다, 뭐 누가 어디가 문제가 생겼대, 어디에 무슨 일이 터졌대, 어디가 불이 났대, 누가 죽었대, 강도가 들었대, 막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딱 바뀌네요. 자녀들은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누가 결혼했대, 연애, 예능, 야, 요번에 뭐 누구 야구단 누가 이겼대, 뭐 이러면서 영화가 뭐 해서 연예인이 어떻게 됐대, 뭐 누구랑 사귄대, 막 이런 게 머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TV 뉴스를 딱 봐도 자기 마음이 어디냐에 따라서 머릿속에 남는 게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치가 남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 어떤 사건 사고가 머리에 남고, 어떤 사람은 그런 예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머리에 남고, 다 달라 이거예요. 관심이. 그냥 훑어봐도 머릿속에 남는 건 다 다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남아야 되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가느냐? 내 마음이. 그러니까 주의 깊게 신경을 써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주의하다, 신경을 쓰다. 그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확정할 수가 있어요. 본능에도 이끌리지 않고, 이성에도 이끌리지 않고, 마음이 확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21절이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말이죠, 약간 이게 수동적인 거예요. 남이 들려주는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오면 목사님이 설교 말씀 하잖아요. 이 설교 말씀 제가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잘 들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 이거예요. 성경 공부 잘 들으면 새겨진다 이거예요. 듣는 것만 잘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남이 들려주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성경을 읽는 거죠. 읽는다는 거, 본다는 거 뭐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에서 능동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려주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야 돼요. 내 삶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찾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3장씩 4장씩 읽어주잖아요. 이제 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란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본다는 거, 내가 그러면 성장한 거예요. 내가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럼 관심이 어디 가면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돼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는 거, 듣고 보는 것이 매일 세상적이야. 지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이 막 옵니까?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상 말이 그냥 세상 것이 눈에 그냥 계속 보이고 귀 들고, 마귀가 점점 더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점점 더 세상에서 세상 것만 듣고 세상 것만 보게끔 만들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것을 듣고 봐도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면 하나님 것만 남을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 읽으세요. 마음이 확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깊고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돼. 이제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여기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 조심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또 삶에서는 말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걸 또 내가 듣거든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들어버리면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나쁘고 사악한 말은 버려야 돼요. 구부러진 말, 사악한 말을 말하는 것이죠. 삐뚤어진 말, 부정적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말들, 욕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항상 주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축복된 말,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뱉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친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미친다는 건 마음에. 나쁜 말 하면 내 마음이 나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내 마음이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 입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오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입에서.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하루에 3마디 하고 그 3마디를 이게 올바르게 한 건가? 상황에 맞게 말한 건가? 이렇게 고민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루에 살면서 이렇게 뒤돌아 내가 올바른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세상 것만 바라보고 악한 것을 바라보고 좋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 그 눈을 통해서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눈은 통로잖아요. 눈으로 뭘 보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새기냐. 여러분이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살아가냐 이거죠. 하루 종일 무엇을 보고 살아가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걸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어디다 갖다 시간을 투자하느냐, 그럼 거기 그 사람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항상 말씀으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보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은 나쁜 것이 너무 많아요.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나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 많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요, 본능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막 그냥 감각적인 것이 확 쏟아져 나와요. 눈으로. 얼마나 이 보여지는 게 감각적이에요. 본능으로 그냥 가게끔, 마음이 본능에 충실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각적인 그냥 그런 화면들, 영상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감각적으로 만들까? 사람들은 그런 감각적인 것에 눈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항상 좋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절이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유혹과 미혹 가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죠. 죄질 만한 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죄질 만한 곳에. 그래서 시편 1편에 1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의인은 일부러 그런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의인의 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의 길이라면 안 가는 게 상책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데 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호 주실 거야. 아예 안 가는 게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죄의 길이라면, 죄에 갈 것이라면, 유혹과 미혹을 받을 것이라면 안 가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내 앞길에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앞을 평탄하게 하라. 즉 내 앞에 있는 유혹과 미혹을 제거하라. 유혹과 미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오는 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되고 미혹된 길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킬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고 본능으로 이성으로 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확정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정말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온갖 생각들, 온갖 갈등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해지면 육신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도 마음이 정해지면 그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삶이 힘들고 육신이 고단해서 내 마음이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그걸 잡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잡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독립투사들 있잖아요. 독립투사들 막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확정되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 있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폭풍이가 몰아친다 그래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온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정했다고 우리의 삶에 갈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불곡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항상 존재해요. 죽을 때까지 존재해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잠도 자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라는 건 뭐예요? 절실하게 그렇게 한다. 절실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잠도 안 자. 그냥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비로소 진리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로 기쁨으로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려서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려서 걱정 근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성전 삼고 오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득 차오면 그게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고 마음을 확정하여서 진리의 길, 옳은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며 항상 주님 주신 평안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